6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주셨기에 예물도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믿음을 주셨기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우리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여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았던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하고 반갑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장마가 옵니다. 내일 모레는 대지에 태양열이 쌓이는 여름의 시작 하지가 다가옵니다. 또 하지에 또 장마가 시작되며 오늘은 임재동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십니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택에 또 신발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사택에 또 좋은 신발장을 이렇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읽기 및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밤 7시 30분.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맛난 점심이 준비되었으니 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로 지금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날라듯이 위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 힘써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얻으시고 정의로운 몸소리 오셨네.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가라 한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언론같이 증명하고 나르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사로 준비하세요. 다같이 공동기도문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은총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붙드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간밤에 소낙비가 내려 온 땅을 촉촉히 적시었나이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있는 영혼이 저기 6월의 자연처럼 푸르게 소상시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채워 주시어 병든 이들이 일어서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들과 영적으로 연약해 유혹에 늘 허덕이며 사는 형제,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임재동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와 뜻을 깊이 되새겨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일상이 아니라 특별히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재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재동 목사님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27년 또 서울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또 한량바다 이쪽으로 오시고,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를 3년 하시고, 또 CTS 기독교 방송 4년을 섬기시고, 사단법인 하치앤헨지라고 하는 NGO 단체 사무총장으로 8년째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치앤헨지라고 하는 그 NGO 단체는 하트, 그러니까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핸드, 손을 가지고 손을 더불어 해서 더불어 함께 그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단체입니다. NGO 단체 사무총장으로 8년째 재능 기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영상을 오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또 우리 그 임직식 때 그 촬영한 그 영상 중에서 고화질로, 화질이 좀 이렇게 고화질로 해서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주기도문 그 찬송 한번 들으시고 고화질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멋지게 잘 편집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현경제일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현경제일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는 현경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소개해 주신 우리 남정광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새롭게 임직하신 우리 임영식 장로님, 우리 한글은 모르겠어요. 한글은 우리가 똑같은 성이어서 더 친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극동방송에서 근무하면서, CTS 근무하면서, 또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근무하면서 교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다닌 교회가 3,000교회가 넘는데, 목사님을 소개받고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다가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찾아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우리 극동방송이나 CTS 예수전도단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역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다녔어요.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아, 이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성령이 떠난 교회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250가지 자료를 비교를 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들어가면 사람이 친절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처음 교회 가서 어린이를 만나든지 할머니를 만나든지 청년을 만나든지 들어가서, 지금은 교회들이 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이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면 목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더 빨리 만나죠.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사람을 처음 만나고 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에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계신데 안에서 자동차도 있고 교회 본당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사택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가서 찾으면 안 계시다고 방금 출타하셨다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현경 제2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같아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손자인가요? 네, 손자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옆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 마음은 시원해져. 아주 후련해져. 그리고 살만해져. 그런데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잠을 자면서도 교회를 안 따라 나오면 할머니 마음은 무너져 내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배 시간만 바빠. 그런데 놀면서 바쁘진 않아요. 뭔가를 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경 제2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주셔서 일주일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이런 거로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지만 우리 남영광 목사님이 노하면 대통령 과정 목사님이죠. 그래서 감사드려요. 저는 극동방송 근무하면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찾아가는 데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면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근데 거기까지 몰라. 만나면 반가워지는 사람. 만나면 즐거워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보다 더 기쁜 일이 없거든요. 우리 현경 제2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현경 제2교회 다녀간 뒤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시골인데 목포에도 가면
70대 이상 노인들만 10명, 20명, 몇 명씩 예배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50대도 없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 농촌 교회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현경제일교회는 어린이가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이 어린이들이 여기서 들뛰고 축구를 해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왜 그러냐면 제 손자를 보면 너무 부산해.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드리지 못해. 그런데 물어보면 설교 말씀을 기억을 해. 그렇게 부산한데 어떻게 듣는지 기억을 못,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뒤에서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해도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맨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한율. 야, 한율, 너는 나한테 짱이야. 그러면 어떤 복도 필요 없어요. 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자랑해요. 현경제일교회 가면 아이들이 와서 있고 학생들이 와 있고 농촌답지 않게 평균 나이가 청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1살짜리하고 70대하고 같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살. 여기는 지금 평균 나이가 30대. 그래서 제가 현경제일교회 가면 남정강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같이 살아보진 않지만 교회 구성이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이 추수하는 날이 어떤 추수하는 날이냐면 우리나라처럼 벼를 타작하는 게 아니고 볼이나 밀을 타작하는데, 볼이나 밀을 타작할 때 아주 덥잖아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게 있는 게 뭐냐면 땀이 나는데 볼이 가시가 이렇게 다 온몸에 달라붙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 아주 산골짜기에서 지게로다가 볼이 말린 걸 저다가 마당에서 탈곡을 하는데 그때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도 없어요. 우물에 가서 동이를 물을 이어다가 보리 타작마당에다가 바가지 하나 띄워서 갖다 놓으면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한 바가지 들이키고는 야 시원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일해보고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충성된 사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면 시원하게 하는지를 우리나라에서 충성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총을 맞아서 죽으면서도 승리를 위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죽었던 이순신 장군이 최고의 충성된 자의 표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맡은 일에 위해서 죽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죽으면 시원해지지 않아요. 답답해져. 시원하게 해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답답해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던 아이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가는지 모르는데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너무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그 부모는 속이 시원해져. 이 속 시원한 거는 말썽꾸러기 자식을 주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24장 4절과 2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사무엘상 24장 4절을 중반절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 사울을 죽여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2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첫 번째는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설득시키고 사울을 살려줘요. 두 번째는 26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sik광야의 하길라산 주변에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영을 할 때 다윗과 부하들이 들어가서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 부하들이 말씀만 하면 창을 한번 찔러서 두 번도 안 찔르고 한 번에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은 살려주고 옵니다. 살려주고 와요. 그 대신 무슨 증거만 남기냐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증거만 가지고 나와요. 한 번은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리고 두 번에는 상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왜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어떤 엄마가 쌍둥이 형제를 기르었어요. 근데 형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모범생이고 동생은 예배 안 드리는 건 둘째 치고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안 치니까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고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사고 치다가 감방에 가고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이제 권사님은 그런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화가 나면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해요. 너는 내 새끼 아니라고. 아빠도 그래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안 나가. 그런데 말썽꾸러기는 그냥 나가. 아, 내가 이 집안에 살 수가 없냐 뭐 이러면서 나가버렸어. 그런데 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동생 불쌍한데 내가 가서 데려올까?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새끼 너도 같은 놈이잖아. 너도 나가버려. 그런데 그날 밤에 형이 먹을 걸 싸들고 동생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엄마가 지금 너 나간 뒤에 많이 울고 계셔.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거 설득을 하고 그날 밤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을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소리 질러서 내쫓았지만 내쫓으려고 내쫓은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건데
큰아들이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동생을 데리고 왔구나. 너무 고마워.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 때문에 이 엄마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야. 후련해지는 거야. 동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이 형이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일인데,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기로 약속하신 일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고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 금방 등극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사울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셨을 때는 얘는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가 없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사울왕이 돌아오면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 형님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깊은 가슴속 깊이 들어서서 사람이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네? 누구?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면서 나는 늙어서 자식을 못 낳아서 나를 따라오면 과부로 죽을 거야. 이곳에 너의 고향이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너의 정도의 미모와 실력이면 여기서 멋있는 신랑을 만나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따라오지 마라. 그랬대 큰 며느리는 그 말을 진짜로 듣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아요.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진짜 속마음, 자기도 몰라. 그거는 자기도 몰라. 그런데 그 속마음 속에 진짜 바라는 것은 이 며느리가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곳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다 늙어서 죽게 된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가 봐야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교회에 많이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 형편에, 우리 성도들 형편에 이 프로젝트를 내오면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못 내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는 목사님의 속마음, 목사님의 가슴속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먼저 앞서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뭐라냐면 진짜 그거 내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그런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복을 주세요. 이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막 야단치는데 성도들이 굶는지 아픈지도 몰라.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아픈 가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 큰 충성을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등치는 커졌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형경제일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몰라서,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서,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협력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방문하면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하잖아요. 저는 이걸 갖고 다니는데, 이게 목포에서 2011년도에 생긴 NGO 단체 하츠앤핸즈가 있어요. 저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따져요. 이 일을 보는데 직원이 있다가 퇴직을 하는데, 그만두는데 직원을 쓰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모금은 적게 되어지는데 직원 월급을 주면 모금하는 것이 여기서 쓰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단 간사 2014년 말에 간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NGO 단체 사무 행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고 맡았는데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르완다에 지금 유치원이 지어져 있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들어갔고, 이제 병원도 성결교단하고 이제 큰 병원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만드는 작업을 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리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될 수 있었던 것은 외정시대 때도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야학이라든지 학교 세우는데 열정을 내었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언제 나온 말이냐면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최고의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잖아요. 아프리카 르완다,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의 인구가 1,300만 명이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 아이들도 많이 나가서 바글바글해. 그런데 그곳에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NGO 단체인데 다른 데처럼 정부 지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는 유치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초등학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8년째 내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사인데
이사회 준비하려면 혼자 다 행정을 하고 PPT를 만들고 또 뭐가 자기가 하는 게 많아요. 또 브로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보고서 만들 때 신문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어가지고 활동사항을 이제 보고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제 밤 12시 넘도록 또 그거 만들다가 왔어요. 왜 이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서 이거 젊은 사람한테 내놓고 월급 주라고 그렇게 이사에다 내놓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사들이 인건비 좀 내가지고 젊은 사람 스카우트에다 한번 쓰자고 얘기를 하면 그럼 대답 안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충성된 자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그 충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속마음을 알면 바깥으로 안 나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부모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요? 네. 속마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속마음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는 속마음 잘 알아. 성공했다고요? 대통령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속마음 알아요? 아니요. 속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현경제일교회는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 말씀을 속마음을 잘 읽고 감춰진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면에 현경제일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게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현경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꿈만 가지고 살아요. 내 몸에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허리에서 나온 자녀가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가 나오면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재벌이 되어지면 이건 돈 재벌이 아니라 믿음의 재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4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현경제일교회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현경교회로 보내주시면서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경제일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경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현경제일교회 남정관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현경면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제 겁니다, 목사님. 요거 가지고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현경제일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원한 걸 참 좋아하시나 봐.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시온에 내려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도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향경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재덕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축복받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축복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유혹에서 늘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귀한 10의 1조 열심히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수고와 노고를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이렇게 주정헌금 하나님 선한 사업 위에 하나님 뜻 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목의 길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시간이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결심을 하는 형경제일교회 남동광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